아멘. 네, 오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과 4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걷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땀방울,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의 그 침묵,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사순절 40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나올 때에 저마다 나름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미래가 불안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각각 다 다르지만 또 고난이 그만큼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이 오늘은 더 특별하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와닿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한마디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 한번 보시죠.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입니다. 너를 지으시니, 이것도 창조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근거예요.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는 구속입니다. 표현 가운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구속하였다,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근거 위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한 이 사건까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의 그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명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통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고난 가운데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 2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물하고 불이라는 표현,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불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2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다. 여기서 물이 말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 불같은 시련, 버티기 힘든 압박.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물과 불은 고난이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다라고 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하냐면 홍해를 걸은 사건을,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다라는 표현, 이것은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르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억을 떠올랐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너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과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들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지나가다, 건너다.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을 건너고. 이건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공통적으로 걷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걷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물을 지나가고 불을 건넙니다. 가고 있어요. 고난은 가는 겁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고난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길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끝도 없어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건널지라도, 절망 가운데 그 길을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거야. 고난 없애줄게. 불에서 건져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지나갈게. 내가 너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길을 걸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 지워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40일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늘 함께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고난을 걸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고난을 함께 걷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150년 뒤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실현되고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다음에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친구들이 있죠.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세 젊은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당신의 신을 섬기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풀무불에 던졌죠.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그 풀무 가운데 던졌던 이 병사들이 그 열기에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이 그 풀무불이 어떻게 됐는지,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겁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보니까 결박이 풀어졌고 네 명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전혀 상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지금 세 명을 던졌는데 네 명이 그렇게 거닐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로움 가운데 하나도 상함이 없이 거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여기에 이제 구약 신학자 알렉 모티어라는 사람은 신학자인데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불 가운데로 그들과 함께 거니신다. 그 거닐고 다니시는 그 모습, 이 함께 그 불 가운데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로움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않는 그 거닐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정원을 걸어 다니는, 에덴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 다니는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풀무 속, 그 불 속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죠. 이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고 불 가운데 함께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구현된 것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 그것도 이방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너 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다른 나라에 가서 그대로 실현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풀무불 속으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의 불 속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고통, 배신의 아픔, 육체의 극한 고통, 영적인 죽음,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더 뜨거운 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시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야 됐고 고난 가운데 계셔야 됐고 그 극심한 어떤 그런 사건을 왜 감당하셔야 됐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기도 제목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통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의 판단과 저의 결정 때문에 가족들에게 짐이 된 그런 일들도 있죠. 그때는 너무 그 풀무불이 뜨거워서, 그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너무 뜨겁고 그 물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겼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4절에 나와 있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신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낮에 그리고 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죠. 신약으로 와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이 이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봐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고난의 한복판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없애주겠다, 제거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말씀이죠.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에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으로, 그리고 상하는 몸이 없이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그 불 가운데 거닐었던 이 세 친구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의 이 역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함께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면서 지나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너무 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풀무불로,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고 동행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저마다 풀무불 속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순간도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이 예수님의 발자국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